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라는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벽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기념비는 요단 강 한복판과 또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침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그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또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삶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며 그 입술에 외쳤던 불평 때문에 광야로 다시 40년간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살 방법이 단 1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볕을 막아주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차디찬 사막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필요 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 있는 곳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그 장소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 이제는 고난이여 안녕, 그리고 행복이여 시작. 바로 축복 그 자체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축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란 단 하나도 있을 수 없게 하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과도 같은 경험을 통해 오직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능력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홍해를 둘러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범람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둘로 갈라주셨으며 그 길을 또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지금 요단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곳에 각 지파별로 12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고 나와서 유숙할 그곳에 기념비처럼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돌을 취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놀라운 장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요단강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구원하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전에 읽어보셨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말고도 더 급한 것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존수하라. 기억하고 존수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이 된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또 기억되기에 그것이 계속 후대까지 흘러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힘도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은 12돌을 가져다가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하심의 역사, 그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말아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항상 사람 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한 왕이 시골 마을에 세종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총명한 청년 목동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그 청년을 조사하고 또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일을 작은 것부터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대한 것 이상 큰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총리가 됩니다. 목동 주제의 총리가 됐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기와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청년의 실수를,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이 청년의 매일 집에 돌아오면 행동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다락방에 가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락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 하나 없고 오직 박스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박스 안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 박스 안에는 금, 은, 보화가 들어있을 거야. 그것을 어디서 모았지? 그래 왕께 이것을 아뢰죠. 그리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청년을 맺지만 고소하는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 청년의 그 다락방을 찾아가게 되고 그 청년에게 그 박스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청년이 그 박스의 문을 여니까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과거 목동으로 살고 있었을 때 들었던 지팡이와 피리 그리고 허름한 옷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겠죠? 그래서 왕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굳이 이렇게 허름한 것들을 박스 안에 넣어두었는가? 목동이 이런 대답을 하죠. 저는 목동 시절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임금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저는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이것들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초심으로 언제나 돌아가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부유해져 있고 내 손에는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금은 보화가 들려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어디로요? 나를 은혜로 이끈 그 초심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 자신이 베개로 베고 누웠던 그 돌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회개와 개혁 운동으로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자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에벤에셀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나에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언제나 돌아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돌 기념비처럼 만들어주는 그 매개체가 있습니까? 말씀을 몇 주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그런 매개체는 뭘까? 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십자가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며 고민하니까 하나님은 한 기억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40년 인생의 계획 딱 세우고 3, 4년 때쯤 회사에서 잘 나가던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지목하여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때입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교만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 어머니든 동생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를 하시지? 나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처음 이틀, 하나님 기왕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 저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처럼 세워주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인생의 40년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이걸로 잘하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저는 선교하고 또 다른 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웃기죠? 목사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니. 좀 그때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배는 고프고 3일째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생각으로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서가 내가 너를 지목해서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너는 네 영혼 하나라도 구원시킬 수 있었겠느냐. 쥐구멍이 있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 한마디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든 날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힘들 날 있죠. 그때마다 저도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인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랑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바로 저의 기억을 병서가 내가 너를 지목하여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내 영혼 하나라도 구원시킬 수 있었겠느냐. 그 자리로 항상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어떤 변명도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네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 나를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앞이 막혀 있는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내가 아무리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놔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메고 너희 발을 강에 담그라라고 하십니다. 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 먼저 순종하고 발을 담궈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없던 곳에 길이 열립니다. 막힌 곳에 문이 생깁니다. 절벽에 다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낙심된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떠나고 싶은 상황,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언제나 십자가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비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전수하라. 바로 이 두 번째는 전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 원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누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6월절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먹는 것, 맛없는 양고기, 그리고 아무런 효소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더 나아가서 먹으면 입안에서 쓴맛이 도는 쓴나물. 자, 자녀들이 평소에는 맛있는 것을 먹다가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죠? 그때 아빠가, 자, 여기 한번 모여봐.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가 있어. 우리 조상 중에 몇 천 년 전, 몇 백 년 전에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었어.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맨날 죽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6월절 어린 양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6월절마다 이렇게 맛이 없는 빵일지라도 그리고 쓴 나물일지라도 먹는 거야.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초막절,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초막절 되면 유대인들 막 100만 불 이상의 으리으리한 집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들만 보면 텐트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자는 거죠. 아이들이 야영하는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도 이제는 물어볼 수 있죠. 아빠, 왜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자? 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자, 여기 모여봐. 애들아, 앉아봐. 우리가 이 텐트를 치고 자는 이유가 있어. 이것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말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이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살 수 있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치고 자는 거야. 산 교육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솔선수범하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면 그 자녀는 곁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과거 유대인들처럼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 곁을 잠깐 떠난 자식을 둔 부모님도 계실 거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할 만큼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키워드 뭐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은 강압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윗세대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성경 하루에 몇 장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교회 와서 어린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졸고 있으면 뒤에서 때리고 꼬집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강압적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만 합니까?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녀에게 눈에서 비춰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썬데이마다 교회가 나도 친구들처럼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자, 여기 와봐. 앉아봐. 우리가 왜 썬데이마다 교회 가는지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썬데이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단다. 바로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윗물이 고와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곱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간증하면 됩니다.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전수하라. 기억하고 전수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무엇을 전수합니까? 삶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자녀의 은혜가 되도록 전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두 군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죠. 첫 번째는 기적의 현장, 바로 그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첫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 장소. 바로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유숙하는 장소, 삶의 현장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입니다. 나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 다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세우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세우시는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다른 게 없죠.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 끝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 가운데 계시는 분, 낙심하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끝이 앞에 나를 위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것이 죄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내 오늘 현실의 문제든 나로 하여금 구원함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내 후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복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